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래의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대화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대신 보내어 많은 사람 앞에 권능을 행하며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쓰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36절, 37절에 보면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범죄자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제자들은 자신이 쓸 것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대도 주머니도 마련해야 하고 검이 없는 사람은 검을 준비하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셨습니다.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체로 일교차가 무척 심합니다. 밤이나 겨울이 되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외투가 필수였습니다. 이불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이 되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겉에 입는 외투는 워낙 비싸다 보니 가난한 이들은 한 벌을 가지고 가족이 돌려 입거나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 벌 겉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유한 사람의 척도가 됩니다. 부자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었으며 자색 겉옷은 예로부터 그리고 로마 시대의 황제와 귀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세간 같은 것을 담보로 잡았는데 가장 흔한 담보물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이 밤에 덮고 자는 겉옷이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단벌,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문자적 의미 이상의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가르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인데 단순히 생필품을 갖추라는 육적인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지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제자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그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검을 가진 사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육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영적 무장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가 미혹하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지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양식 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인 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난 영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하지요.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음식을 계속 섭취해 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워서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마음의 영으로 온전히 양식 삼지 않으면 사단이 미혹하는 말에 속아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생깁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꼭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주의를 지키는 것이냐 하거나 정말 급한 처지에서도 한 번쯤 주의를 어겨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신다 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교묘하게 미혹을 합니다. 혹은 내가 주의를 지키느라고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시는가 하고 의심과 불만을 갖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없으면 이런 미혹에 속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하여 진리대로 행하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는다 해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범죄한 것이 없으면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지요. 네, 어떤 자매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퇴근하고 단일철에 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관계로 이제 성전에 올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몸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전에는 성전에 와서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도 불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왔고 충만했는데 집에 오면 피곤한 몸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엔을 틀고 단열절 기도를 트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니까 자리를 지켜 있지만 충만하게 불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불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GCN을 틀어놓기도 하고 어느 땐 충만하지 못하게 기도를 하다가 그 마음에 말씀의 검이 당회자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열심히 시간을 지키는 기도, 그 시간을 다하는 기도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의 감동의 기도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기도인데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다 해서 내 기도가 피곤하다 해서 아니면 열악하다고 해서 내 기도가 멈추어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시 모아서 직장에서 피곤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어도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환경이 성전에 올 수 없었고 내 환경이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으니 나는 지금 충만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 예배함이 내 기도함이 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당회자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떠올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의심하고 나심케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우리를 미혹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만 어떠한 미혹 가운데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 마음의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겉옷을 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겉옷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보면 크게 애통하거나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겉옷을 찢는 일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는 마음을 찢는 애통함을 옷을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서도 두루마기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마음에서 죄와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했습니다. 거지인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겉옷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버린 이유는 마음에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어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중심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더러운 겉옷을 벗어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겉옷을 팔라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마음에서 추악한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와 교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다툼과 분쟁, 자기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정욕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탐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버려야 합니다. 머리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검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마음에 이루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미혹받아 빚을 일을 행하게 되며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음의 죄와 악을 버리며 성결되어 나갈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옷을 팔아 말씀의 검을 사게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파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심으로 모든 시험환란에서 건져 주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등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함께하는 사람마다 복이 임하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일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거나 깨달았다고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며 구습을 쫓으려는 자신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쫓아 행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걷는 습관 등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고 성결되기를 된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쉬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마음으로 벗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결의 복음 안에서 진리의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이 선하고 악임을 말씀 속에서 정확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근에 당회자님 저서를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검이 되어 나를 비추어 보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 날마다 성결을 향해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6년 전 주의종으로 신방을 하며 많은 새신자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적하는 교회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하는 교회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복음을 들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을 정확히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꾼들은 우리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일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열심히 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충성하지 않지? 하고 주위를 평가하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가장 뜨겁고 가장 열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벗어가는 성결의 복음이 가장 뜨겁게, 가장 이 시간이 충만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특심을 가지고 행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참 빛 가운데 산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세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팔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것처럼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면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선교와 전도에 힘썼으며 순교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감사했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만민의 사역에 말씀과 기도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당회자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회장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늘 기억하며 행했던 것처럼 당회장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행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선교의 길을 가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식사를 하다가도 주님과 빵을 나누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주님과 함께 잠을 잤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배를 타는 시간에도 주님이 배를 타고 가며 본인들은 잠을 자고 그럴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어렵기에 육으로 대답했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대화해 주셨고 진리로 대화해 주셨던 시간들 하나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님과 함께했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행함과 순종으로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회자님과 함께할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에 또 많은 간증과 함께하신 권능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기다림의 시간에 당회자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닮아가는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공의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당회자님은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손 동작까지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눈물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할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허상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늘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람인 당회자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떠오르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회자님과 떨어져 있던 시간에 어려서부터 또 개척해서와 주의종의 길을 가면서의 시간들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며 오직 감사요, 참이요, 진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회자님의 모든 삶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잠깐 만남 뒤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늘 함께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그리고 학창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만나는 시간이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함께하지 못해서 상처나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사명 감당과 행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제게 새겨져서 중심이 되었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당회자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목자님이 재창조의 권능 100으로 이루실 것이고 만민에게 주신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조명하여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당회자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에녹이 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를 궁금했던 것처럼 우리 당회자님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었을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믿음으로 행군하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워하셨는지를 떠올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그런 행함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근간 저녁 예배 설교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을 들으며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끝나면 제가 느꼈던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적과 글이 흐르는 땅을 설교하고 계시는데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원고에는 또 단어로도 지금의 우리를 거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으로는 직무대행님이 분명히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닌데 영감으로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시는 것을 느낀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무대행님께서는 그 설교 원고를 쓸 때 또 원고를 읽을 때마다 눈물로 원고를 썼고 읽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문자로 말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전해주십니다. 월요일이 되면 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내 마음을 다졌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돌아봅니다. 라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몇 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의자님 계실 때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현실을 보며 그대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는데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나안 정복사를 통해 영적으로 밝히 꿰뚫어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며 희열이 넘쳤습니다. 감탄사가 나오며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탄사가 나오고 박수가 절로 나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0년 연단을 거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돌 때 어떤 소리도 없이 순종하며 열세바퀴를 돌았던 것,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저도 그렇게 되고자 달려갑니다 라고 마음에 새기는 고백을 전해주셨습니다.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고백이 백성을 술렁하게 함을 보며 일꾼들의 행함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고 기생 라합의 행함과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만민을 만나 하나님의 편에 선 내 영혼이 복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기생 라합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교의 간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마규 목사님이 주의종님 아침 조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지교의 목사님이 보내주신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규 목사님께 보내준 문자죠. 우와, 역시 대행님. 완전 감동입니다. 우리 일꾼들 박수치며 아주 충만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역시 대행님. 아버지 신뢰하면 목자님을 신뢰하고, 목자님을 신뢰하면 대행님을 신뢰하고, 대행님을 신뢰하면 축복이 쏟아져요. 지난주보다 5명이 더 출석했고 헌금도 평상시보다 배로 더 나왔어요. 할렐루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5명의 성도님이 더 참석했다는 것은 그 교회로는 크게 또 부응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행복한 간증들 정말 같이 박수를 치며 영광 돌리며 또 나도 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새길 수 있는 시간들로 나와지는 간증들을 들으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만민중앙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교회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좋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회자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셨고 행하셨습니다. 주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지 않도록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의 모습,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회자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힘들었나요? 진리로 배우고 진리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수진 직무대행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당회자님이 가신 길을 가르치시고 행하십니다. 영적으로는 그 말씀 한편 한편이 진액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 것 같고
간절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늘 모세의 행하심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듯이 직무대행님의 방에서도 늘 기도 소리가 울립니다. 간절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양떼, 목자님의 양떼를 생명 다해 지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가 늘 울립니다. 저는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을 뵐 때에 당회장님도 저렇게 하셨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궁구하시는 모습을, 행하시는 모습을 늘 보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행군하시는 모습,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당회장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육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며 이 세상에 무수한 책이 나오고 영화나 음악이 나온다 해도 참 선을, 진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하셨는데 자신도 모르게 원수 마귀 사단을 따라 지옥으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파하고 진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자님과 함께하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었고 열심히 그 말씀으로 마음에 할례하며 함께하신 증거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성경 60권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그러합니다. 목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더 새 삶을 향해, 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날마다 새롭게 달려오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